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6.25 73주년이죠. 그래서 6.25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때만 되면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반공이 강조돼서 반공을 넘어서 멸공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연사 뭐 이래가면서 외쳤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늘 웅변대회 나가면 등수엔 못 들고 꼴등을 했던 제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6.25를 통해서 전쟁이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이 있었고요. 전쟁 전사자, 북쪽은 모르겠고요. 국군 전사자가 13만 7,900명, 유엔 참전 16개국 유엔군이 3만 3,700명, 그래서 17만 1,600명이 그 3년 1개월 동안에 전사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산 가족도 생겨났고요. 실향민들도 생겨났고 그런 폐허. 그래서 그때를 취재했던 종군 기자는 정말로 잿더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잿더미와 같았던 나라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 계획을 통해서 지금 21세기에는 세계 11위, 10위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산 가족들, 실향민들, 북을 가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나라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이제 상반기가 끝나죠. 6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되겠고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끝에 가면 결산할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죠.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한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용두삼이. 아시나요? 무슨 뜻이죠? 이렇게 아신다면서요. 말씀하세요. 용두삼이가 뭐죠? 시작은 용의 머리와 같았는데 끝에 봤더니 뱀 꼬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의 머리처럼 시작했지만 뱀의 꼬리 같은 것. 그래서 용두삼이하고 좀 다르게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철두철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철두철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두와 미는 없지만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대기만성은 뭡니까?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라는 뜻이고요. 생각해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미미해 보였는데 끝에는 아주 크게 무엇을 이루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용두삼이 같은 인생, 철두철미한 인생, 대기만성 그런 인생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26장은 우시야라고 하는 왕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생각해 보면 이 우시야는 그의 인생을 정리해 볼 때 용두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26장 1절을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가 몇 년 동안 왕이었냐면 52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유대의 여러 왕들 가운데 이 우시야보다 길게 통치한 왕은 므낫세밖에 없습니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는데 그 므낫세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보길 겠지만 우시야는 유대의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우시야의 모든 기록들을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소를 보는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우시야가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큰 절망감, 낭패 이런 마음들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우시야의 초기 치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군사를 키웠고요. 성벽을 쌓아서 안보를 튼튼하게 했고요. 그리고 나라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인생 말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람이 변했습니다. 시작할 때와 다른 거죠. 왕이면서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고 그 때문에 15년 동안 별궁에 머물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날에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우시야가 말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처참하고 비참한 삶으로 마감한 것을 보면 용두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우시야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6절에 있는 것이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만해졌느냐 하면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성해지고 성공하니까 우시야가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우시야가 그때에 덫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성공의 덫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덫에 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12형제 가운데 막내일까요? 막내 지파이기도 했고 땅도 작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속한 사울이 생각해 볼 때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약한 지파의 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 그를 소개하는 장면을 더 보면 그가 많은 짐들 가운데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 그를 불러내어서 사람들 앞에 세워봤더니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키 큰 사람을 보면 우와 하는데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사울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겸손한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달라졌어요. 암몬과 전투를 하게 되어졌는데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를 할 때 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할 병력들은 나오라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에서 30만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만 3만이 등장을 해서 총 33만 명이 그 동원령에 응했습니다. 아마 사울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긴 했지만 뭔가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한마디 했더니 33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암몬을 물리치고 나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왕이 되고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사무엘이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참지 못하고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의 덫이라고 하는 패턴을 보는 겁니다. 성공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죠. 성공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백성들 동원해 봤더니 33만이 모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도 승리할 거야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한 착각을 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사울 이후에 여러 왕들이 그런 성공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역대 26장에 나오는 이 우시야도 그 덫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다라고 하는 일은 두 가지의 성향을 보입니다. 작은 성공은 큰 성공의 디딤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성공해 보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험치를 쌓는 경우가 있는 거죠. 목표를 낮춰서 뭔가를 해봤는데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목표를 올려서 큰 성공을 이룰 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번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뭐든지 성공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니까 할 수 있어. 나이니까 그 일이 가능해 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 성공했다가 큰 실패를 맛보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성공 안에서 착각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놓치는 거죠. 초심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가 내 있음을 통해서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시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3절에 우시아가 왕이 되던 해에 그의 나이가 16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살입니다. 아직 청소년이죠. 나라를 이끌어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16살의 왕이 된 이 우시아가 어떻게 했느냐? 4절을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 왕이 했던 것,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대하던 모습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미숙하고 경험도 별로 없고 결정하기에도 쉽지 않은 나이인 것이죠. 여러분, 16세의 여러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고민이 뭐였을까요? 16세에서. 여러분 16세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좋은 학교 갈 것 생각하고요. 그렇죠? 인생을 꿈꿉니다. 미래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많은 시기예요. 그런데 뭔가 해놓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을 경험하죠.
느끼는 거죠.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약하구나. 정말로 인생에서 지금은 뭐 초등학교 내려갔지만 사춘기를 겪는 가장 큰 시기, 중3, 고1 요 시기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생각이 많을 그때고 결정력도 부족한 그때인데 지금 이때 무엇을 했냐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했다라는 거죠.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한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소개하는데 뭐냐면 아마샤 시대 에돔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생각해 볼 때 유대 군대가 좀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에돔과의 전쟁에 좀 앞장서 주시오 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불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들 돌려보내라. 내가 전쟁을 하겠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용병들이 화를 내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갔느냐? 아니에요. 받은 돈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아마샤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치를 병력도 사라졌고 돈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요. 아마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노획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걸 따른 거죠. 사람의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한 것이죠.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들었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했고 아버지가 행한 대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시야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모습 속으로 변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가 성공에 덫에 빠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17절을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시야 곁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교만해졌어요. 우시야 왕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승승장구하는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아사랴가 들어가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중단하시고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시야가 19절에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사랴의 말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단에 향을 부리도록 분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왔던 우시야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말씀의 반응이 화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어려서부터 알았던 말씀이죠. 오래도록 지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그것을 알면서 무시했는지 아니면 깜빡했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말씀과 멀어진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면 그 순간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화를 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교회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수도사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수도사를 통해서 좋은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가 믿음의 길에서 가장 위험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일이 가장 위험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신앙 안에 불신앙, 너희 안에 불신앙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 불신앙은 또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씀이 없는 열정, 말씀이 없는 열심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요, 성전을 찾아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시아의 문제는 말씀이 없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없는 열심, 말씀 없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경험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추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견고한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욕망과 내 감정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면 우시야를 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상징적인 표현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악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23장에 보면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김이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해요. 아론 자손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향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두려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론은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부정한 불을 드렸다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일인가를 그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시야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의 경건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시야가 그 아사랴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 앞에 화를 내는 순간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시야는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서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시야는 화를 내다가
그 자리에서 쫓겨 나갔습니다. 나병이 생겼고요. 그는 더 이상 자기 집에도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15년 동안을 살게 되어졌어요. 나름 열심히 성전에 나가서 뭔가 해보겠다, 성소로에 나가서 내가 해보겠다 했던 이 우시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이름만 왕으로서 15년을 지나게 되어졌어요.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해서 공동 통치를 하게 되어졌어요. 왕이지만 왕이 아니고 갈 곳을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을 만났을 때 우시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들려진 그 말씀에 자기가 부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보여준 그 사건인 것이죠.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한 백성을 다스렸고요. 그가 조상들과 함께 죽었을 때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이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했다. 그의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했다가 아니라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했다. 그는 왕으로서 인생을 끝났지만 그는 별궁에, 그리고 구별된 곳에서 그는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이 피는 것을 보고 가시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그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센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살아왔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의 삶에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명령이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자신을 통하여 일어난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생각해보면 우시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싸여 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럼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에 더 철저히 의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신앙을 두려워하는, 오히려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시아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용두삼이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시작은 정말로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전에 갈 때 크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정말 철두철미한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 작은 것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겸손하여 말씀을 살아가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할 때에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